십자가를 선택한 이후에 십자가를 순종했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십자가를 관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시험을 통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십자가를 담보로 한 예배는 생명적인 예배요, 생명을 건 예배요, 생명 살리는 예배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자가를 담보로 한 예배를 해보가는 축복의 복음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부분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처음에 불렀고 여기서는 두 번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이같이 행하였던 무엇입니까? 경외함을 증명했는데요. 자기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그렇죠. 경외함을 증명하는 것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경외한다라면 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이 사실 임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이 구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순종했다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체험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제자의 삶을 결단했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맛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창세기 3장의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다 필요 없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버려. 왜? 내가 하나님보다 결정권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신한 창세기 3장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과 이 쾌락, 창세기 11장의 성공의 보장,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요, 선택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구원을 얻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제자의 삶으로 달려가고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전도자의 삶을 해보가는 귀중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맹세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큰 복을 줄 것이다. 17절.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다. 자,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 이 성문은요, 회의도 나누고 그리고 경제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죠. 사실 이 성의 모든 것이 성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문을 치고 들어가야지 성을 함락할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대적의 성문을, 원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이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후손이 나타나는데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메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게 할 것이다. 사단이 가져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릴 것이다.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하여 참된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부요함,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기가 막힐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제적인 부분들도 막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중요할 것인데,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완전 살려주는 거예요. 영혼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달려가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축복으로 세계를 살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9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과 오는 과정이 같았겠습니까? 전혀 달랐겠죠. 사람은 똑같은데 오고 가는 과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19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도자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여정인데요. 자,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면서 갔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마 죽을 쌍을 쓰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돌아올 때. 자, 오고 가면 완전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셨구나.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구나.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이삭, 쉽게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 이삭, 마음속으로는 얘가 이제 죽었구나, 죽었다라고 단념했던 그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자, 부활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올 때는. 부활의 감격.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종들에게 말하겠죠. 간증했을 겁니다. 처음에 종들은 몰랐겠죠. 그냥 단순히 번제만 들어간 줄 알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됩니까? 증인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고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발걸음이 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두 종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브엘세바로 가요. 자,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발걸음을 무엇을 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브엘세바로 가야 돼요. 돈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성공이 보장된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편리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나를 대접해주는 곳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거창고등학교 10훈이 있습니다. 학생들 10훈. 거기에 엘리트가 가야 될 10훈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나를 환호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로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자,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승리의 언약 체결의 현장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렇죠?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오고 군대 장군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현장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불신자를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불신자들이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불신자가 우리 볼 때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뭐 요즘 교회 다닌다는데 더 이상해졌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이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구나. 그런데 뭔가가 있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이 뭐 복음 뭐 그걸 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 뒤바뀌더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칭함을 얻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브엘세바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죠?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막 들떠서 큰 응답이 오면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일단 디프레로 가야 되잖아요. 일단 막 사람 만나서 막 자랑하기 바빠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에셀나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평상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승리의 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응답이 와도 큰 응답에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에셀나무의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축복을 누리는 에셀나무 그 현장 브엘세바까지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나홀의 후에 성경 20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나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간과하기 쉬운데 갑자기 왜 이게 나오냐?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응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나홀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다. 자, 나홀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자, 밀가를 통해서 8명이 낳고요. 루우마를 통하여 4명을 낳게 됩니다. 이게 뭐 마누라가 2명이구나. 우리도 2명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이 문화였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을 통하여 1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부두엘과 리브가를 봐야 됩니다. 자, 부두엘,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두엘.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처럼 정면에 등장하진 않아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아마 듣지 않았겠는가. 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굴 낳죠? 리브가를 낳습니다. 자, 리브가 우리가 잘 알죠? 리브가는요,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과 결혼해서 야곱의 12지파를 낳게 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잖아요. 자, 리브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됩니다. 자,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리브가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그럼 리브가는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요 본문에 나올 그 가문의 출생을 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별개가 있으면 별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또 리브가를 이삭, 그리고 리브가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요 역사를 요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십자가를 간통한 이 아브라함, 미래를 나중에 확 쟁취하게 됩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얻게 되잖아요. 오늘도 승리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다 얻게 되죠. 어디까지요? 리브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역사하실 것까지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언약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 사람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언약에 집중되어지면요, 십자가를 간통하는 제자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마음을 흔들리는 것들에 전혀 요동치 않고 십자가의 언약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딱 간통되어서 제자의 삶을 딱 선택하게 돼요.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응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인 성도가 아니라 복음인 제자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시대를 그 제자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순교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지만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 3분의 2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역사. 이 제자의 삶을 통해 응답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언약에 집중되다 이 말은 영적인 집중이다.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홀의 후예가 나오는 20절 이후에는요, 일상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갔다 했죠? 부엘세바라고 갔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놓치지 않았던 부엘세바의 언약, 에셀나무의 삶.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영적 상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에셀나무, 부엘세바. 여러분들 큰 응답이 와서 막 바빠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큰 응답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기를 원하셨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쁘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수록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는 평상시 때 3시간씩 기도하는데 오늘은 더 바빠서 4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개혁 기도하자. 그랬어요. 왜? 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 힘으로 감당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간의 얕은 생각은요, 시간 많이 투자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 놀 거 실컷 다 놀고 집중 제대로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 공부하려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책상 정리만 하고 있어. 필통에 뭐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색깔 펜 가지고 막 종류대로 필은 하는데 머리가 안 들어와. 이게 공부 잘하는 못하는 특징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 평상시 우리의 삶이 부엘세바, 에셀나무 축복 속으로 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있잖아요. 기도처. 맞습니다. 기도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나만의 기도처를 잡고 나만의 에셀나무를 심는 말씀 운동의 현장.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나홀의 후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요, 일상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주 잘 보십시오. 일상 속에 미래를 쟁취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놓치는 게요, 평상시 삶이거든요. 평상시 일상의 사건 우리가 대부분 놓칩니다. 늘 만나니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늘 만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의 중요한 미래를 얻게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자기 나홀의 후에 자기 동생의 누가 자녀를 낳고는 그 일상 아닙니까? 일상.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떤 응답으로 오죠? 이삭하고 결혼해서 메시아를 낳게 된 응답이 오잖아요. 최고의 응답이 오잖아요. 자, 일상 속에 최고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초자연적인 탄생,
백세는 죽은 몸 아닙니까? 죽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삭은요, 초자연적인 탄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죠? 평범한 탄생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랐던 인생이. 그런데 요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탄생되는 말씀 성취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사건과 일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난다? 평상시 삶, 일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 두 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일상의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상과 평상시의 만남과 사건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의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자. 그 두 번째, 여전히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부엘세바 에슬 나무처럼 영적인 승리를 거기서, 영적 상태를 거기서 회복하자. 일상의 사건이 미래를 쟁취하는 큰 응답을 받은 것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주셨던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간통하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쟁취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가 영적인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집중할 때에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간통으로 미래를 보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라면, 언약에 집중하고 있다라면 우리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것인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미래와 증거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